1절로 6절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함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물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참,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지 도통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말씀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말씀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수없이 미혹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도대체 거기 무슨 내용이 있을까? 도통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 그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곳을 찾아 헤매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곳에 가면 나를 시원하게 해줄까? 또 저곳에 가면 나를 시원하게 해줄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너무 어렵게 기록해 놓았을까? 누구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한 아쉬움, 그러한 바람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시고 계시는 그들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아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알아들은 말을 또한 그 입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것을 또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언해 준다 할지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11장 17절부터 잠시 보면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어느 누구에게인가 아니면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그 이루어진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지요.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때의 경륜의 모습으로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 어느 누구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는 뭐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허튼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지다 보니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그걸 강론할 수밖에 없지요. 주석에 기록된 대로 주석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나는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려 하시는 그 열심으로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론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그것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생명의 때가 되는 거지요. 그걸 못 알아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멸망의 모습이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그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그게 멸망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 그게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말씀하신 말씀들이었는데 나를 그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이 곧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다. 또한 율법 아래에 있게 되어지면 그 율법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 모습. 무엇이? 동일한 그 말씀이, 동일한 그 모습이. 이렇게 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말씀 안에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어느 때는 천둥 소리로, 어느 때는 번개로, 어느 때는 우레로, 어느 때는 지진으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와닿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 일들만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나의 신앙이다라는 그 표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의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우리 모든 모습들 아니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항상 존재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그 말씀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들이 나팔소리로 울려 퍼질 때에 나로는 내가 어느 때는 번개를 맞아야 될 것이고 어느 때는 큰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됐을 거고 또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으로 내게 내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어야 할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처럼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애굽의 그 재앙이 뭐 다른 걸로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지요.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 어느 편에는 그 우박이 어느 편에는 그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보호함을 받는 그 모습. 이것이 똑같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증거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그 모습에는 그것이 실제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보호함을 받았고 그 애굽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벌을 받은 그 모습, 그게 실제 그 모습,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다가왔느냐는 거예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그 3절에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보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복이 있는 자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읽을 수 있고 복이 있는 자가 이 말씀들을 그렇게 볼 수 있고
복이 있는 자가 이 말씀들을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말씀들을 그렇게 듣고 읽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모습 속에서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정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졌느냐? 이 우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우박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지진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느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12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모래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참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뭐 이적, 하늘에 이적이 나타났는데 해를 옷 입은 자, 해를 어떻게 옷을 입어요? 그 뜨거운 해, 이걸 타고 있는 그 해를 어떻게 옷으로 입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11장 19절의 그 말씀의 모습처럼 그 성전 안에 이러한 말씀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말씀, 번개와 같은 말씀, 지진과 같은 말씀, 그 음성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를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모래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 얘기지.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그 빛을 가지고 오신 자가 누구예요?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빛을 입고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예수, 그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그 한 여자가,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무엇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무리들, 이 세상들, 이 모습이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발 아래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춰보니 모두가 다 그 율법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누구나 할 것도 없지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향해 빛을 비춰보니 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12 제자를
삼으시고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12제자를 세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지요. 증거하시지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을 원하는가? 율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예수, 해를 입은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지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드러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의 어떠한 그 힘의 능력이 또한 있겠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그 모습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예수가 내 안에 또한 오셨을 때에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대제사장들,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의 그 오만함과 그들의 잘못됨과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폭로시키는 그 모습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습을 폭로시킨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거지요.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그걸 폭로시키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그 모습으로 끝나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그 예수가 오심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든 말씀들은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이렇게 그 예수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싸움을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사도 요한 속에도 이러한 모습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아야 할까? 실질적으로 여자가 아이를 베어 그 10달이 차게 되어 이제 출산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입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 고통을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아파본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당해보지 못한 남자들은 감히 그 여자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그 생명과 바꿈의 그 아픔이지요.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한 생명이 소생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극히 드물다는 거지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을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들었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거의가 다
일을 가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지요. 도대체 저는 누구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감히 어찌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넌 어디서 무엇을 배웠길래 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예수를 향해서 그 예수를 죽이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 이 모습으로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뭡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더라. 여기서 하늘에 또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로스라는 그 히브리의 모습이 같은데 다른이라는 그 표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데 다른이라는 거예요. 형질은 똑같은데 모습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걸 알로스, 여기는 다른이라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또 다른 보혜사, 거기에 똑같은 그 다른 알로스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그 예수 자신도 보혜사인데, 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될 거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똑같은 그 예수인데 다른 예수로 오게 될 거다. 그 다른 예수가 오면 그 다른 예수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은데 다른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오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과 3절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어떤 모습 속에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을 다른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완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또한 완전한 모습이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마귀 사단, 우리는 이걸 마귀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귀 사단 또한 완전한 존재예요. 7 머리 10뿔, 정말 변화성이 없는 완전한 그 모습의 상태,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모습처럼 교황이 이러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 푸틴이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 속에도 떠올리기 쉬운 힘의 능력의 존재, 누구도 감히 대응할 수 없는 그 존재를 우린 이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그 존재가 이 존재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들 자신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 또한 늘상 생활 속에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자기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그들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그 존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은 이 나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 모습이겠냐지요. 그러므로 일곱 머리 열 뿔이라는 이것에 우리는 마음 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걸 연구할 이유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모습을 알아듣는 그 모습이라면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 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발부둥치다 보니까 이것에 종로를 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종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 종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어느 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그 모습에 따라 우리는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일곱 머리 열 뿔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지요. 어느 누가 그 종이라고 여기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없는 존재래요. 없는 존재. 없는 존재인데 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그 마귀 사단인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내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들, 도용한다고 하지요. 그 말씀의 어떤 영향권의 힘을 내가 취해버리는 그 상태, 이게 그 모습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곳에 속고 여기에 넘어져야 하겠느냐는 거지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말씀들을 끌어다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또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자신도 이러한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그러니 회개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회개를 가진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일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는 씨를 가진 여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씨를 가진 여자, 남자인 여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자예요. 그 씨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는 그 씨를 가지고 온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 남자인 여자로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는 그 말씀 안에 그 11장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본 것처럼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울려 퍼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대응을 잊게 되어지는 그 모습. 이것이 곧 뭡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바로 내 안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일곱 머리 열 뿔의 모습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모든 모습에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일곱 머리 열 뿔을 이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바로 나라는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곱 머리 열 뿔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인가. 다시 한번 나를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율법을 따라 내가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밖에 두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바로 일곱 머리 열 뿔의 모습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 찾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서 못 찾으면
우리는 멸망이에요.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일곱 머리 열 뿔을 발견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 그 귀한 말씀들이 나에게 영원한 진리의 생명으로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나라는 나의 존재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됐다라는 그러한 오만함에 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실로 그 예수의 그 철장으로 나의 모든 것들이 부서져야 될 것이고 깨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속에 알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